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순서대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그 사도행전 앞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역사를 품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한참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차례로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그 편지들이 쓰인 시기와 목적과 주제들은 조금씩 다르죠.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서들이 묶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대하겠는데요. 글쎄요, 로마서는 저희가 한 6년 전, 7년 전에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에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앞으로 한 10번, 11번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갈라디아서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시죠. 우선 갈라디아서를 쓴 저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아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좀 굉장히 길지만 거기에 나오는 주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절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나와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게 되죠.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쓴 편지였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초대교회들이 쭉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그 위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 수리아의 팔레스틴 지역의 맨 위죠, 거기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한 13장쯤 가보면 그 교회에 원래는 바나바라는 초대교회 굉장히 훌륭하게 존경받던 명망이 있던 인물이죠. 그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 사역들이 막 확장되면서 손이 딸린 거죠. 그래서 오래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저 위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머물고 있던 사울을 그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역합시다 이렇게 권면해서 그를 소아시아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로 내려와 목회를 하는데, 이후 목회에 불이 붙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한참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 교회에게 강권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세우라, 파송하라 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금식하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떠났던 첫 번째 여정이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 된 거죠. 2차 전도 여행도 있고요, 3차 전도 여행도 있고요, 4차 전도 여행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총 3번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집니다. 그 중에 주후 47년경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그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지금은 키프러스 섬인가요? 지금 그 옛날에는 구브로 섬이었거든요. 거기를 들렀다가 바로 그 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 땅에 있던 더베,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등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고 반응이 있는 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때 지금 말씀드린 터키의 중부, 약간 남부 쪽에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자,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안디옥으로 들어와 선교 보고를 하고 잠깐 재정비를 한 후에 주후 49년경에 바울이 이번에는 신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거기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마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번째 방문 이후에 그 갈라디아에 있던 어린 그리스도인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에게 교회로 들어온 어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사단이
원색적인 복음 외에 여러 엉뚱한 요소들을 섞어 거짓 복음을 만들어 믿음이 아직 연약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른 안디옥으로 돌아가 얼른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급하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예요. 사실 이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제가요,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강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연구서들을 꺼내었고 주석도 꺼내어놓고 성경 공부 교재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모든 책자에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제목에 그 중에 이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복음으로 인한 자유, 복음으로 인한 자유. 즉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 지금 그 갈라디아 땅에 있는 몇몇 교회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침입해서 다른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형편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른 원색적인 복음을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분명한 복음이 갈라디아서에 로마서만큼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그것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말하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한 사이다. 여러분 재밌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로 나의 아내 캐터린이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녀와 결혼을 했는데 캐터린이었거든요. 만만치 않은 여인이었는데 그녀와 같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으며 그 갈라디아서 주석은 나중에 그가 행한 종교개혁의 선언문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가 내포하고 있는 성경, 특별히 복음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닥터 테니라는 분은 만약 갈라디아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단순히 유대교의 한 종파에 머물렀을지도 모르며 또한 서구 세계의 사상 또한 완전히 이교화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가 차지하고 있는 복음의 선명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10번 정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 내려갈 때 큰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번 다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확인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 힘으로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동시에 이 말씀이요, 복음으로 인한 자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그것들이 풀려서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자유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로 다가가 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이 갈라디아서 그 지역에 있던 그 거짓 선생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율법과 복음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쳤어요. 이런 거죠. 물론 여러분,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거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옛날부터 강조하고 있던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붉은색 핏빛 복음은 점점 더 희석되어 갔고 성도들은 혼란 속에 빠졌으며 복음의 능력이 서서히 힘을 잃었어요. 그 당시 그 거짓 선생님들은요, 세 가지 문제로 도전했어요. 첫째,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원래 사도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그것들을 보았던 사람들만 사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거짓 선생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행위도 주장했습니다. 물론 복음도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주셨던 구원의 증표 할례 행위 또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므로 그거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의 규례와 의식도 함께 준수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다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율법이 오래전부터 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절기에 대한 규례도 함께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어쩌면 유대인 출신 또는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이야기가 훨씬 더 아주 설득력 있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한 가지씩들 가지고 논증을 지켜볼 텐데요. 첫째,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다. 비록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진 않았지만 훗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직접 만났고 직접 들었고 직접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그런 사도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논점, 할례라는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으니까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가짜다라고 외칩니다. 세 번째 논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를 자유시켰으므로 이제는 그런 음식을 뭘 먹고 먹지 못하고 또는 절기, 이날은 지키고 이날은 안 지키고 등등의 율법적 규례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과 논쟁했던 이야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1장을 딱 열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이 굉장히 짧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세요.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에 이 전형적인 그 당시의 편지글이 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앞에 인사말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첫 장을 열었어요. 그런데 인사는 하지만 바로 아주 단호하게 뭔가를 빨리 말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니까. 그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문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막 싹 튀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그 유대 땅에서 온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현혹돼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참 진리요, 이것이 참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좀 펼쳐주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강조했는지 이해가 되셨죠? 사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는 그냥 앞에 있는 이야기 다 떼도 되잖아요. 나 바울은 이러고 시작해도 되는데 그는 앞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특사, 대리자 혹은 대사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이것은 임무를 맡긴 이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사도인 거죠. 물론 여러분,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체험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사도직에 대한 자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후에도 여러 번 자기의 부르심, 그래서 사도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예수를 만났죠?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이죠.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가 한순간 하늘에서부터 비춰오는 밝은 빛 때문에 그 눈이 멀었고 그분의 큰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후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하고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죠. 그때 저가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택함을 받았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도구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자각하게 된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다.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바로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봐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함축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그 본질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 그분의 희생제사, 그 한 번의 죽음이라는 것으로 당신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복음의 핵심을 다시금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함께 6절과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놀라운 복음으로 그분이 너희를 구원했는데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을 듣고 쫓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그는 분명히 외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그 다른 복음이 들어온 이유를 설명하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고 요란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감히 그분께서 주신 그 고귀한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난 다른 복음을 말하다니, 그걸 쫓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가 막 분개합니다. 그래서요 8절과 9절을 보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강조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복 어법을 사용하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2번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바른 원리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에 대해서 불순종한 그들을 향한 저주는 분명했습니다. 모세의 사후에 그들이 드디어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헤렘이라고 해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 성과 이 성읍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쳐지는 것이다. 다 진멸해라.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그 모든 물건을 다 진멸하여 여호와께로 불태워 올려드리는 것을 거역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리고 땅을, 그 패역한 땅을 저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했던 멸망하고 있던 그 저주한 물건을 누가 취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그것들을 취했다가 결국 그와 그 자식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벌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거짓 교사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계속 만납니다. 악의 그리고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거짓말하는 영들과 함께 역사하는데 여러분 그 사탄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서 하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요즘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뭘 검색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각종 이단들 또는 미혹하는 동영상들, 그들이 기가 막힌 강의나 설교 영상들이 이곳저곳에 떠 있음을 봅니다. 궁금하죠? 또 이렇게 여러분 저도 막 급하면 성경을 막 치거든요. 성경을 검색할 때 뭐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딱 치면 이제 구글에서 치면 마태복음 7장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맨 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제일 앞에 떠 있습니다.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들이죠.
호기심에 그런 사이트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우리들을 미혹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전에 한번 제가 이단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고 우리 모두 다 이단으로 알고 있는 그들의 설교 영상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분위기며 또 그 출연진의 화술하며 전달하는 방식이며 심금을 울리는 설교들이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세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듣고 가서 막 찾아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한참을 듣다 보니 이게 너무너무 정말 뭐 그 목소리며 뭐 톤이며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듣다 보니 분명해지는 것은 이 모든 기막힘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진리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데 엉뚱한 이가 거기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보면 아는 거죠. 그들은요, 예를 들면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의 교주죠. 그를 참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 순간 우리 알게 되죠. 아하, 다른 복음, 거짓 진리이구나 라고요. 여러분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엉뚱한 일을 참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다른 이단은 엉뚱한 일을 이긴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요것들 중에 무엇인가가 하나 빠졌다, 또는 그것들 사이에 무엇인가 어떤 다른 이가 더 끼어들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외치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다 다른 복음인 거예요. 광명의 천사가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진리죠.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그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은 우선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구원의 진리로서 은혜와 믿음, 그것 외에 엉뚱한 것들을 더합니다. 문화를 더하고 관습을 더합니다. 비록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했던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전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 결정 내용마저도 무시하고 계속 그것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나 하잖아요. 그때 교회가 이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고 사례들을 보고받고 사도들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막힌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들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살도록 해야 하는가라는 것 갖고 경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니다 하면서 네 가지만 피하게 하자. 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우상, 이 네 가지만 금하고 다른 모든 율법의 멍에를 그들로 매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거죠. 여러분 그 순간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 온 세상을 향한 세계 종교로 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고, 그 복음 말고 그것 외에도 우리 유대인들이 늘 지켜왔던 율법과 관습 그리고 할례 행위까지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를 들은 많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가 하면서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간 바울이 분개하며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 쫓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참 진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진리죠. 사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또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주님 우리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즉 성경적인 진리가 변형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진리로 선포되는 유니온 교회와 강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은 없나니, 그러면 그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교묘하게 살짝 어휘를 넣고 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들과 종파가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이들도 있습니다. 복음 외에 엉뚱한 이야기도 많이 외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교회들 뿐이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쉽게 이 뜨거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택하면서 쉽게 사람들이 듣기 좋게 넓은 길로 가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또는 그런 유혹을 많이 보기도 하고 저 자신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또는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명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복음을 바꾸어서 전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억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전하는 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따라서 여러분, 성경적이 아닌 것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정말로 믿고 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전달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하는 우리 유니온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자세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쩌면 지금 그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특별히 저 이방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늘 해왔던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10절 맨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 하나를 붙이고 있어요. 이제 내가, 그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번역하면 자 봐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의 뉘앙스가 굉장히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봐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할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면 그 같은 저주의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예수님께 의탁된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사역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가 1차 전도여행으로 그곳에 왔을 때 배 타고 이제 내려서 그 가운데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등등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으며 돌팔매질을 당했으며 오해를 받았으며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는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되어서 시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갔을 때 다시 일어나 나오기까지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관심을 사거나 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울의 근본적인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봐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그들 보라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좋아하실 일들을 챙기며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가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집회가 막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단상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무디 목사님에게 누군가 살짝 다가와서 지금 우리 영국에서 매우 지체 높으신 귀족 네 분이 저 홀에 앉아 계세요, 이렇게 귀띔을 해 주더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더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무디 목사님 바로 그분께도 이 집회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인격자죠. 이렇게 축복한 후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고자 특별히 애쓰지 않고 전과 똑같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유니온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꼭 보고 따를 그런 태도와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늘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좋게 하랴. 여러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나머지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걸어가는 이 여정에 그날 사도 바울에게 자리하고 있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분명히 자리하는 그 새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 할 때, 또는 헌신하여 주께 무엇인가를 섬김을 실천하든 주께 드리든 다른 이들과 함께 동역하든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도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지. 그 태도를 견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멋진 성도, 그런 멋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선한 욕심을 갖고 또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갈라디아서 첫 시간이었는데요,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죠. 배경이 어떠하고 어떤 논점들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필 것인데요,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일평생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복음, 그 진리를 양보하지 않음을 분명히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한 10번 정도 더 갈라디아서를 깊이 들여다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붉은색의 것인지 또 한번 선명해지는 역사가, 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들 삶에 있는 이러저러한 묶임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다른 것들을 더 더하거나 또는 이 중에 어떤 것을 빼거나 하지 않는 성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